가나안 부족 여부수 백성들이 살았던 이곳, 다윗이 그곳으로 천도하여서 수도를 세웠던 이곳,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모리아를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이곳,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약 7만여 명들이 징계를 받아 죽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춘 이곳, 솔로몬이 국력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이곳, 바로 예루살렘.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패망했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중간기에는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중세에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많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어른할 것도 없이 호산나를 연호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 왜 오시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던 예수님, 어쩌면 그들이 선호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어떤 병자라도 예수님께 오시면 치료하셨고, 죽은 자라도 살리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으로서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질병,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선했을 것입니다.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은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한호와 많은 군중들의 그러한 연호와는 관계없이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구원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묵상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의 질고를 당하고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유대의 제사의식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한 것,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십자가의 길에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님이 감내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떠안는 그러한 십자가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순환을 4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라. 여기서 찔림과 채찍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상함과 징계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으로 찔림과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이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마치 그 7갈래의 채찍이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과 허리는 완전히 밭고랑처럼 피어나가는 이런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걸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거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심판을 받고 죽는다면 이처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군중을 선동한 자, 또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자로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송 못 오겠다는 제목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왕이 됐다라고 하는 반역자로 이렇게 주님을 심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안에 불만을 담아서 예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세례 요한은 목이 참수되어서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에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끔찍하지만 더 큰 잔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한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은 곳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비극적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어를 뺐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무에 달린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일까?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저녁이 되어서 하루 지나지 않게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두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땅이 부정하게 된다 하여서 장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 죽은 몸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적인 그 바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형이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저주받는 자로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받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아람어로 이런 말을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 처절한 곳, 왜 버림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안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이 탐욕이 가득한 인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도 비극이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곳, 이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한 바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를 소원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징계를 받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신다고? 해결한다고?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안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그 모든 죄를 모조리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바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리라. 이 피는 여러분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볼 때에 주님은 넘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세상 어떤 고귀한 귀족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또 그릇 하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림상으로 또 TV 영상으로 보면 양이 굉장히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착각을 여러분 빨리 깨세요. 양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 기른 데 가면 양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또 양처럼 고집부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동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번 가겠다고 하면 길 쓰고 가는 게 양이에요. 그게 낭떠러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한번 가겠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 눈도 안 좋아가지고 대책도 없이 그냥 갑니다. 낭떠러지기는 뭐든. 차라리 염소라고 하면 고집세도 집이라도 돌아오지만 양은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 아닙니까? 그 가는 길이 낭떠러지고 절망의 길이고 그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알려주고 있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고 십자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 고집이 세어서 양처럼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요. 인간의 오만과 무지함이 고집스럽게 제 길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노래가 마이 웨이입니다. 이거는 좀 설교하고 관계없는 건데 마이 웨이 내 길이요. 그냥 나의 내 길. 오늘 여기서 함께 상고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뭘 그에게 담당시켰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전가시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실 때에 그 목적을 안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안고 떠안고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그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자리였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징계의 자리였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모두 받으신 곳이 십자가였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림을 받는 자리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신 곳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회복하기 위한 속죄의 자리요, 십자가는 나와 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바로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주님이 떠안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곳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성취됐던 이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드릴 때에, 시간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을 드릴 때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난 주간에 증거할 때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투명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